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박수까지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강의도 잘했고 참 오랜만에 영어를 썼는데 영어로 설교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비행기 타고 가는 순간에 미국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 미국 일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아들 다민이였습니다. 걱정이 좀 됐어요. 영어를 전혀 한마디도 모르고, 물론 가르쳤습니다. 헬로우 가르치고 나이스 미츠 가르치고 땡큐 세 마디 가르쳤는데 전혀 들은 척 많죠. 얘가 과연 잘 적응할까 했는데 보니까 미국 애들하고 백인들하고 이 놀이터에서 너무너무 잘 노는 거. 와, 역시 우리 아들 아메리칸 스타일. 너무너무 만족해서 흡족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면서 있느냐 옆에 가봤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유창한 한국말로 너 이리야, 너 저리 가, 나 갈 거야. 근데 이것이 완벽하게 의사소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우리 할 수 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할 수 있다,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목사님한테 나는 꼭 선물을 받아야겠다는 친구 있습니까? 우리 사역팀 빼고 3명만 앞으로, 3명만 선물 꼭 받아. 사역팀 빼고 3명. 나랑 친하지 않는 사람만 3명 선물 꼭 받고. 야, 빨리 나오세요. 빨리 한 명 나오고, 한 명. 또 없어요? 여자도 괜찮아요. 여자도 이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살쪄도 관계없어. 용감한 친구들. 한 명 더 올라와야 돼. 한 명 더. 우리 용감한 여학생. 야, 역시 올라와야 돼. 어차피 여기 오면 화면으로 유튜브로 전 세계 다 송출이 되기 때문에 얼굴 안 가려도 돼. 이름이 어떻게 되지? 홍은택이요. 은택이. 은택이 이름 어떻게 되지? 전승열이요. 승열이 이름이 어떻게 되지? 강주연이요. 주연이. 이 시간에 우리 3명을 대상으로 게임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야 돼. 가위바위보 합니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둘이. 남자가 이겨야 될까요? 여자가 이겨야 될까요? 둘이. 가위바위보. 매너남의 승열이. 일부러 진 것 같은데, 그치? 멋있습니다. 우리 여기 3가지의 그 음식이 있는데 1번, 2번, 3번 있는데 선택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몇 번? 3번은 뭐냐면요, 베스킨라빈스. 지금 먹어야 돼. 지금부터 먹기 시작해야 돼. 지금 먹어요? 다 못 먹으면 집에 못 가면 빨리 먹어. 그 다음에 몇 번? 2번 햄버거는 이게 따뜻해요. 내가 한번 먹어보고 줄까? 햄버거 지금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너는 몇 번? 너 꼴등이지. 꼴등인데 이거 튀김은 이거 어제 만든 거라서 좀 눅눅해져서 그냥 먹어. 여기 앉아서 먹어. 앉아서. 서서 먹으면 좀 그렇지. 앉아서 이제 먹어.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다 먹고 들어가야 돼. 여기 그래.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먹으세요. 이렇게 먹으세요. 지금 우리 3명의 친구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한 명은 베스킨라빈스를 먹고 있고, 아주 차가운 베스킨라빈스. 그 다음에 한 명은 따끈따끈한 햄버거, 막 지금 갖고 온 햄버거 먹고 있고, 한 명은 어제 만들어 놓아서 눅눅해진 튀김을 먹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맛이 없을 것 같다. 어떤 거? 튀김. 야, 매너남. 야, 역시 형이라고. 은퇴가 튀김 맛있어, 맛없어?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맛없대. 맛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친구들 3명 포함해서, 3명 포함하고 문준수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선물 받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고 해서 손으로 댓글 남긴 친구들은 끝나고 나갈 때 입구에서 조유리 쌤한테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지금 막 인터넷 쓰면 소용없어요. 너희들은 다 먹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 알겠지? 계속 먹으세요. 너희들은 듣고. 지금 3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맛없는 튀김, 식어버린 튀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위치는 가장 남쪽에 이렇게 보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야구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지도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위치. 중요한 것은 7개를 다 외워야 될 겁니다, 아마도.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 라오디게아가 이 지역이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당시에 뭘로 발달했냐면 양모, 이 양으로 만든 이 모직 산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돈이 많았던 이런 도시예요. 돈이 얼마나 많았냐면 AD 60년경에 터키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대 수많은 도시가 쑥대밭이 돼요. 도시를 재건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도시가 다 엉망이 됐는데, 쑥대밭이 됐는데 로마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도시를 재건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 돈 필요 없다.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충분히 다시 한번 도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 그만큼 돈이 많아요. 대한민국 돈이 많습니까? 올해 사우디 새로운 왕 국왕이 취임했습니다. 국왕에 취임하자마자 내가 한턱 쏠게 해가지고 그래 조심히 들어가. 한턱 쏠게 하면서 무엇을 줬냐면 전 국민에게 23조 원을 나눠줬습니다. 역시 국왕의 스케일이 다르죠. 23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 넘는 액수인데 이것을 전 국민에게 이렇게 엠블렘으로 나눠서 다 나눠준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날이 올까요 과연? 우리는 급식도 돈 내고 먹어야 되고 슬픕니다. 예, 이렇게 돈이 많았어요. 또 이 라오디게아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교육에 있어서 앞섰던 도시입니다. 벌써 당시 이거 아주 오래된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의과 대학이 있었어요. 이때 유명한 신전이 있는데 맨카루 신전에 의료 전문 학교가 있었고 거기에서 나오는 약품들이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아주 유용했습니다. 특별히 안약, 이 눈에 바르는 연고들 이것이 아주 특효가 좋았다고 그래요. 돈이 많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앞서간 도시입니다. 아주 좋은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고 물이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드림교회 청소년 물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요즘에 우리 여학생들이 자꾸 교회 안 온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 볼 때마다 교회 올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라오디게아 옆에 크게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이고 다른 도시가 골로세라는 도시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이 나왔어요. 따뜻한 물이, 뜨끈뜨끈한 물이. 들어가. 그 다음에 이 골로세에서는 차가운 물이 났습니다. 생수, 마시면 몸에 좋은 물, 이것이 났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지. 그냥 은퇴가 들어가. 그냥 이 튀김은 나도 못 먹을 것 같아. 그냥 들어가. 가지고 들어가. 들어가서 친구들 줘도 안 먹을 거야 아마. 분명히 먹지 않을 거야. 예. 예배 시간에 먹으면 뒤진다.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히에라폴리스랑 골로세가 있는데 두 지역에서는 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수가 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목욕만 하면 병이 나요. 그 다음에 골로새에 가서 차가운 생수를 마시면 건강해집니다. 좋은 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에는 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물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데니질리라는 곳이 있는데 약 10km가 떨어졌는데 이곳까지 파이프 라인을 연결해가지고 데니질리에서 물을 공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km 정도 이게 관을 통해서 물이 오니까 물이 오다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요? 썩어요. 물이 오다가. 특별히 여름철 이 관을 타고 지금처럼 이 배수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관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다가 물이 막 썩어요. 여름철에 보게 되면 그 물을 마시면 으악 막 토나고 막 이게 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마셔야만 한 것이 골로새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물의 상태가 얼마나 안 좋냐면요. 여러분 우리 겨울에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게 되면 우리 형배쌤이 따뜻한 핫초코를 이렇게 줍니다. 따뜻한 핫초코. 그런데 하루는 형배쌤이 뭐를 쓰는 거예요? 매주 초코를 만드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일주일 전에 미리 다 만들어 옵니다. 한 달치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오면 벌써 2달 전에 만든 건데 식어 있는 것을 한 달씩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형배쌤이니까 마시겠다. 손들어 봅시다. 아무도 있어요. 있어요. 썩어. 2명. 야 그래도 형배쌤 인생을 헛살진 않은 것 같아요. 일주일이 넘어간 그 식은 핫초코 이게 과연 맛있을까요? 일주일, 2주일, 3주일 여름이 되면 곰팡이가 씁니다. 이것을 과연 마실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안 좋죠. 이런 물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물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물이었어요. 농사 짓기도 힘들 만큼 안 좋은 상태의 물, 이것이 라오디게아의 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는데 이 물을 가지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을 비유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히에라폴리스처럼 따끈따끈하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골로새처럼 차갑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지 너희들의 모습은 미지근해서 뭐냐 미지근한 물 마실 수도 없는 물 냄새나는 물 그 아까 그 맛없는 그 뭐예요 이거 먹었던 거 튀김 어제 만든 눅눅해진 튀김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주님께서 거기서 끝이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모습은 내가 토해버릴 것 같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상태야. 이 물, 이 핫초코 못 마셔. 튀김 못 먹겠어. 그런 상태가 너희들의 모습이야. 너희들 쓰레기야. 너희들이 정말 엉망이야. 개판이야. 토해버리고 싶어. 지금 라오디게아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토해버리고 싶다고 쓰레기라고 너희들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무섭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 문제이냐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 이것이 문제였어요. 왜 그것이 문제일까요? 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것이 문제일까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러한 패턴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기간에 공부하다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도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의 어려운 일, 학교의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내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는 회복이 됩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움이 있어야 되죠. 교회만 오면 힘들었던 것이 사라집니다. 뜨거움이 생깁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나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술 이제 마셔보면 이렇게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표정들이 술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돼요? 준수야 술 마시면 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해? 너처럼 되는 거지, 그렇죠? 술을 마시게 되면 몸에 열이 납니다. 몸이 뜨거워져요. 계속 마시게 되면 몸이 서서히 트랜스폼돼서 개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술의 어떤 현상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뜨거워지는 거. 이것이 바른 신앙의 패턴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답답했던 내 가슴이 뻥 뚫립니다. 교회 오기 전에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뻥 시원하게 뚫리는 거예요. 마치 한여름에 너무너무 막 땀나고 더운데 편의점에 갔더니 냉장고에 시원한 음료수가 있습니다. 콜라를 해서 탁 먹는 순간에 몸이 뇌부터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모습이죠. 말씀이 들어가면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도 뜨거운 것도 없고요. 말씀이 들어가도 뻥 시원하게 뚫리는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미지근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 예배 자리는 앉아 있습니다. 교회는 옵니다. 그런데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해요. 어중간한 상태. 목사님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몇 교회를 가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갔던 교회 프레스턴 우드 철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미국을 가게 되면 이 교회를 한 번씩 들러요. 그만큼 큰 교회이고 여기 청소년부가 미국 전체에서 탑 5등 안에 들어갈 만큼 큰 교회 청소년부입니다. 반갑네. 거기서 설교를 했는데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실망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과거에 비교해서 애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미국에서 탑 5 안에 든다고 하는데 애들이 1000명이 안 모여요. 어린이 3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실망했고요. 두 번째로는 열정, 열심이 너무너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보니까 더 걱정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남의 교회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청소년부 모습을 내가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열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뜨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교회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엄마가 교회 안 가면 혼내니까, 아빠가 교회 안 가면 혼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친구들, 그냥 앉아있다 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런 친구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청소년부 안에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매주 그냥 간신히 옵니다. 이렇게 간신히 와서 그냥 집에 가는 친구들 가르쳐서 라오디게아 스타일의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인하고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뱉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쓰레기야.
너 같은 것은 나는 상대하기도 싫어. 그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열정이 없는 친구들, 찬양을 드려도 앞에서 율동 막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밋밋합니다. 밋밋한 모습. 목사님의 걱정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교회 떠나는 것입니다. 매년 많이 떠나요. 매년. 더 큰 걱정은 뭐냐면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인생에서 마지막 교회 출석이 돼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 이렇게 불쌍하게 죽임당하는 거, 그거 슬퍼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영혼 보면서 슬퍼하세요. 교회 좀 다니다가 안 다니고 지옥 가는 거. 지금 이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중간함이 위험합니다. 뜨거움이 없으면 위험한 거예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다고 했습니다. 성도들도 교인들도 돈이 많아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돼요. 하는 사업마다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우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공부만 하면 시험을 다 잘 보는 거야. 중간고사 보면 다 1등급 찍는 거야. 우리 집 애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희들하고 상관없으니까 지금.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우리가 돈도 많이 벌죠. 아이들도 공부 잘하죠. 우리는 하나님한테 축복을 많이 받았다.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많이 해줬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괜찮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데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네 모습이 괜찮다고? 네가 돈 많이 번다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냐? 여러분 대기업들 총수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주제도 모르고 돈 많이 번다고 네가 지금 깝치고 있냐? 설명해 줄까? 네 모습? 너 지금 공고하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네 인생 비참하지 않냐? 네 인생이 행복하냐? 너무너무 좋냐?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너 불쌍해. 너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 너 돈 많으니까 좋지만 네 마음은 가난해. 아무리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 않지? 남친 여친 만나도 채워지지 않지? 그 비어있는 마음 절대 채워지지 않지? 너 그리고 지금 눈에 멀었어. 세상이 눈이 멀었어. 시험 기간에 공부 좀 하겠다고? 학원 간다고?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잘도 복 받겠다. 잘도 네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 한번 그렇게 살아봐. 지금 네 모습은 옷을 다 벗고 있는 나치 상태의 모습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남들이 보면서 너를 비웃고 있어. 저 모습이 뭐냐? 옷을 왜 벗고 다니냐? 미친놈도 아니고 이게 너희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만 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 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옷 벗고 있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야. 그게 믿음 생활이냐? 신앙 생활이냐? 열정도 없는 것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 특별히 부모님이 교회 두 분 다 잘 다니는 친구들,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정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자연스럽게 소년부에서 청소년부 올라가고 청소년부에서 청년일부 올라가고 그 패턴, 그 모습을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요. 너희들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없다면, 너희들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강력한 갈망이 없다면 주님께서 역겹다고 합니다. 토해버리고 싶다고요. 패! 꺼져! 이게 지금 주님의 화난 모습입니다. 내가 내 피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왜 그딴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하냐고. 왜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고. 주님께서 아주 화가 나는 가운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너희 라오디게아 교인들 내가 마지막으로 회복의 기회를 주겠다. 오늘 꼭 회복하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 어중간한 신앙의 모습, 너희들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 너희들 달라져야 돼 하면서 세 가지 회복의 방법을 줍니다. 첫 번째로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돈이 많았습니다. 언제든지 금을 살 수가 있었어요. 금 살고 팔고
그런데 세상에는 그 당시에 진짜 금과 가짜 금이 있었습니다. 가짜 금 뭐냐면 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안은 금이 아니에요. 진짜 금과 가짜 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냐면 불 속에다가 넣으면, 뜨거운 불에 넣으면 이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 신앙과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게 되려면 시련, 환란 이것을 경험해 볼 때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이 없다, 한 번도 힘든 것이 없었다, 너무너무 편안했다. 여러분의 믿음은 정말 저 밑에 있는 갓 태어난 아기 수준 아니면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환란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했다가 싸대기도 맞아보는 거예요. 싸대기. 교회 다닌다고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엄마가 너 집에 나가! 가출도 경험해보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험 기간 특별히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나에게 학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종용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 똑바로 살아! 하다가 엄마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고 5주 전치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하고 믿음은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도 편안했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러한 시련과 연단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연단이 필요하다, 그런 시련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이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게 마커스잖아요. 찬양팀 마커스, 흔적을 가진 사람들. 중간고사 1월 기간은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좋은 시간이 됩니다. 친구들 다 주일날 학원 가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학원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충성한다고 시험 기간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했는데 내 인생 망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인생 책임져 드릴 테니까. 목사님 친구 가운데 총신대 수석으로 입학한 그 친구 이야기 몇 번 했는데, 이 친구는 고3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석주아라는 친구예요. 뭐 이름 알아도 관계없습니다. 워낙 유명한 친구가 돼요. 고3 때 예수를 믿었는데 집이 되게 잘 사는 집 출신이었습니다. 보통 잘 사는 집 애들이 공부도 잘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엄마 아빠가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인데 어렸을 때부터 극진히 얘를 키워가지고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서 맨날 전교 1등만 했던 친구입니다. 그냥 시험 보면 서울대가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고3 때 갑자기 예수 믿고 홀라당 바뀌어가지고 자기 목사 되겠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입학하면서 4년간 장학생으로 오게 됩니다. 학비를 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3.5 B+ 성적을 유지를 해야지 그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열정이 뛰어나냐면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이래요. 무조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학년 입학을 하자마자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는데 학교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보니까 밤 9시가 되었어요. 내일 시험 3과목을 봅니다. 근데 공부를 못했습니다. 근데 기도도 못했어요. 2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헷갈리지. 이 친구가 결정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2시간을 기도하고 났더니 11시가 넘었습니다.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시험 봤습니다.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완전히 망쳤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시험 절대 잘 보진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린다고 시험 잘 보진 않습니다. 시험은 공부 많이 하는데 잘 봐요. 이 친구가 그래서 시험 완전히 망쳐서 중요한 것은 이 3.5를 넘어야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고 집에서 돈도 안 보내주는 친구인데 1학년 1학기 때 그 장학금을 못 받게 되면 4년 내내 계속 못 받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놓치게 되면. 그런데 그때 평점이 정확하게 얼마 나왔냐면 3.50이 나왔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하고 했던 약속, 믿음에 대한 약속들 포기하지 않고 나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시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역경을 통과해야 돼요. 학교 기도하면서 욕도 먹고 수련회 간다고 욕도 먹고 이런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싸대기 맞는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축복이에요. 축복. 두 번째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신옷을 사서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옷을 많이 사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상 나오면 얼마든지 옷을 사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여학생들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다가옵니다. 이제 그동안 입고 싶었던 치마 입을 수 있는 계절이 다가오게 된 것이죠.
우리 치마, 짧은 치마 얼마나 여러분들 좋아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 여러분의 다리를 봐야 돼. 우리 수많은 남학생들의 어떤 입장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봐야 될, 못 볼 것을 보고 눈이 썩어서 라식을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지금 옷을 사 입으라고 이야기하는데 흰 옷이라고 합니다. 흰 옷. 흰 옷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정결함을 의미해요. 죄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해라. 그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당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뭐냐면 상업 활동을 많이 해야만 했습니다. 길드라는 조직에 가입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길드에 가입하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이 지역에서는 제우스를 숭배했습니다. 제우스한테 절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은연중에 우상 숭배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돈 벌고 헌금하고 그러면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은연중에 잘못했던 이 죄, 한 번도 깨닫지 않았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지만이 열정이 생길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이키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기도 모임 할 때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열정이 생겨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라오디게아에는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수많은 거기서 안약이 이미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그 약을 사서 발라라.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눈이 가려져 있다. 너희들이 돈에 눈머리져 있고 세상에 눈머리져. 어떻게 하면 이뻐 보일까? 어떻게 하면 잘생겨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남자 꼬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 잘할까? 오직 이거! 그 눈을 버리고 새로운 눈을 열라. 영적인 눈을 열라.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은 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모습들, 너희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했던 그 모습들, 그러면서 자신만만하고 믿음 생활 잘했다고 했던 거만한 모든 모습들, 새로운 안목을 열라는 것이죠. 새로운 안목. 너희들 믿음 절대 바른 모습 아니야. 내가 토해버릴 정도의 모습이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너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바른 믿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영적인 눈을 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라. 영적인 눈을 열어야지 뜨거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뜨거워지길 원한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면서 강력하게 촉구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20절 말씀,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다 같이 일어서서 읽겠습니다. 다 일어서세요. 다 같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정말 희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가 다시 한번 너희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너희들 마음의 문을 열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 너희들 문을 열었었지? 다시 한번 열어봐. 너희 에스크 때 문 열었었지? 다시 한번 문을 열어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잔치하기를 원한다. 너희와 함께 즐겁게 놀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지금 요청이에요. 다시 한번 뜨거워지자. 목사님이 미국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뭐였냐면 목사님 친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벌써 23년 지기 친구예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이 친구랑 뭐였냐면 새벽 3시까지 놀았어요. 대화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거기 친구랑 또 후배 하나가 있었어요. 이 3명 가족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별명 가지고 놀렸던 이야기, 어떤 여자 쫓아다녔던 이야기, 과거 이야기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게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놀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벌써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나 내일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데 이제 가자. 그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렇게 예배가 짧죠? 왜 이렇게 찬양이 짧죠? 이렇게 말씀이 짧죠? 이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다시 한번 먹고 너와 더불어 살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지근하였다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소망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다녔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중간한 믿음을 버리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신앙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움을, 열정을 회복하고 싶은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오세요. 주님, 다시 한번 뜨거운 열정을, 내가 너무나도 미지근하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주님 나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라. 주님의 마음, 뜨거운 마음, 열정, 신앙, 이걸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을 깨닫는 열정을,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이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 모습 뱉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아이들 필요 없어. 나는 그런 청소년부 필요 없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열정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지은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십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뜨거운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달으시옵소서. 같은 이것처럼 너를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또 어중간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가운데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동안에 어중간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믿음 가운데 확신도 없이 그렇게 믿었다면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우리의 모습을 고쳐주셔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열정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마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습을 쫓았다면 그러한 모든 모습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중간고사 기간에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친구 없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시험 기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여서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목마다 모든 모습들마다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되며 하늘의 향로를 불살릴 수 있는 그런 열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이렇게 통하심이 열정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뜨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살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